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광야 주제로 오늘 셋째 날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첫째 날 광야로 초대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되돌려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광야가 어디인지 스스로 묻고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였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을 함께 묵상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하갈이 인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 나누었지요. 하갈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의 구절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지금 모세가 뭔가를 눈에 띄는 떨기나무에 지금 불을 보면서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또 보는 시선이 나옵니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해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마치 뒤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뒤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광야를 통해 광야의 의미,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면한 광야와 같은 삶, 고통과 눈물의 삶일지라도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광야를 견딤으로, 인내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구약에서 더 프로핏, 더 예언자, 그 예언자 그럼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가 모세였지요. 모세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강력한 나라로 많은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많은 성들을 쌓고 있었고 많은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자의 숫자가 많아지니 바로는 히브리 노예가 낳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왕자로 40년 보냅니다. 왕궁에서 40년 보낸 시간, 그는 아마 애굽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는 마치 독립투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그렇지요.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보여준 일은 마치 민족투사처럼, 독립투사처럼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독립을 꿈꾸었던 모습이었겠죠. 이집트 왕자 모세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40년을 보내야 합니다. 40년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한두에 그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동족들,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기대감, 그 마음 안에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민족 해방의 꿈은 얼마나 절실했겠는가요? 그런데 광야에서 1년, 2년, 3년, 4년 보내야 하는 모세의 시간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는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인의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잊혀져 갑니다. 10년쯤, 20년쯤, 30년쯤, 그리고 40년쯤 됐을 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떤 삶의 희망이나 민족을 위한 꿈을 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허튼 시간으로 보인가요?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길다니 저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광야의 길은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아픔, 우리가 깊은 상처 속에서 메마름과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이 40년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잊혀진 시간이죠. 버림받은 시간입니다. 포기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이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양떼를 가꾸지도 못하고 여전히 40년 후에도 장인의 양떼를 쳐야 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산딸기나무처럼 부시라고 영어에서 표현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비가 없어도 겨우 바삭바삭 견디어 사는 나무라고 하네요. 어쩌면 이 나무는 모세 그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도 다 탔고 겉도 다 탔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귀하게 대하지도 않았던 이 떨기나무가 모세 그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 메마름 그 땅,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은 깊은 밤을 새게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이 광야는 모세에게 소명의 광야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가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여전히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다. 눈물 없이 그날 밤 지새울 수 없어서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가나안으로 건너가신 분도 계시지요. 모세의 광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40년,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에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광야를 걷는 자, 광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자, 광야를 걷고 있는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 광야를 건넨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시키셨을까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광야에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꼭 필요한 전문가였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를 넘어가면서 장인에게 당신이 광야의 전문가니 우리를 인도하여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민수기에 장인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 40년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광야를 인도하는 눈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그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광야가 힘들고 거칠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불러내셨는지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꼭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광야를 알고 광야를 건너갔던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은 누군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광야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 40년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요. 여전히 내가 왜 광야에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 모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삶이 광야라 여겨졌을 때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늘 광야의 교모들은 영성의 정점처럼 늘 회자되는 분인데 이진희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광야가 실제처럼 저기에 다가왔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5년 7월 터키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랍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26명의 목동들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몽골을 방문했는데 그 목동들은 양 한 마리의 얼굴을 다 한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양 한 마리 얼굴을 다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너는 사람들 보고 모르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양 한 마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양 1000마리 있으면 내 양, 너 양 이렇게 섞여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그건 목동들은 다 합니다. 26명의 목동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느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한 마리가 걸으면 따라 걷는 거라네요. 그러니 다른 양들은 이 양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졸졸 따라가고 한 무리가 쭉 따라가는데 목동들이 몰랐겠죠. 맨 앞섰던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양도 떨어지고 그 다음 양도 떨어지고 양이 460여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고 1000여 마리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데 밑에 떨어진 400여 마리가 쿠션처럼 돼서 나머지 양들은 다치기만 했다네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양 한 마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서는 바람에 다른 양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따라가면 길을 잃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요?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신가요? 광야를 걸을 때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이드 없이는 광야의 길을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이 광야의 의미를 묻고 계신가요? 그러면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는 모세의 광야처럼 여러분을 구원 역사로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신음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광야를 지나간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은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걷고 있는 광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